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붙이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림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림, 둠밈 그럴 때 우림, 빛이라고 돼 있죠. 우림이 빛이라고 돼 있고, 둠밈은 완전한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완전한 빛. 완전한 빛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지?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빛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 되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네가 가슴에 늘 품고 다녀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가슴 안에 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항상 품고 다니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뭐가 없어지겠어? 어둠이 없어지는 거지. 완전한 빛을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가 어둠을 품고 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완전한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고 주님 앞에 와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두 개가 아니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 그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이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둘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면 그게 천지창조의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의 창조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다. 하나님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레위기서 16장에,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두 염소가 나오죠. 두 염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는 여호와 앞에, 또 하나는 뭐라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두 마리가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를 설명해요? 하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는 아사셀에게. 그럼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 두 개가 하나라고.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악한 것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광야로 나가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어디론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가서 누군가에게 죽겠지. 그렇지만 이게 죄를 못 찾는 거죠. 나가서 방황하다가 죽는 거니까. 광야로 내보내면 못 돌아와요. 광야가 엄청 험난하거든요. 험준해요. 그래서 광야로 웬만한 동물들이 나가도 못 찾아와요. 이렇게
죽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과 같은 그 광야에 내보내서 그 악령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빛이신 그분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하늘나라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치 성소에서 뜰을 거쳐서 광야로 나가는 거하고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그 피를 이렇게 두 개를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이서에서 먼 곳 같이 너희들의 죄를 다 옮겼다. 이렇게 해서 죄를 다 옮기셔서 동이서를 만나지 못하죠. 동쪽하고 서쪽이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는 것처럼 죄는 더 이상 너희를 쫓아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는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를 쫓아오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근거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동에서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게 근거를 못 찾죠. 죄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를 못 찾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아직 그 죄가 없는지 있는지도 판단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늘 죄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부동산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은, 이 집이 내 거구나. 이렇게 딱 알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서. 자동차 계약서를 보고서, 이 자동차 내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 근데 자동차 계약서를 누군가 숨겨놨어. 아니면 누군가 훔쳐갔어.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맞냐고, 네 집이 맞냐고 계약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래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막 가져오라고 그러면 막 불안해지죠, 그죠? 불안해지지. 내 거 맞는데 그러다가 진짜 가져와봐 계속 그러면 근거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계약서 이거 내 차야. 이거 내 집이야.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이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잖아. 계약서. 언약서. 약속서. 이러잖아요. 계약서. 섞어라. 그거 섞어라. 계약서, 언약서, 약속서. 이 서야. 그래서 이게 이게 글이란 말이에요. 글. 그래서 계약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동에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져 끝났단 말이야. 이미 죄가 끝났다는 거죠. 그 죄가 끝난 거를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성경이라는 걸 잘 파악을 못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율법이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우니까 그 율법이 자꾸 쫓아와서 자기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쫓아와도 겁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분명히 깨달으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옮겼다는 거예요. 속죄제만 봐도 알잖아요. 두 염소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겠어요?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죄가 자꾸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게 예수를 진짜 안 믿으니까, 그 예수가 가운데서 완전히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믿고 깨달으면 이거 겁날 거 없죠. 이 책이 무슨 책이 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책.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성경을 잘 모르면 생명의 성령의 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성경책 무조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책 맞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무조건 심판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는 책이고 구원을 주는 책이다, 같이 말을 해야지. 심판을 주는 책이고 구원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같이 말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책 맞아요.
근데 심판을 주는 책도 맞는다는 거죠. 심판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그걸 깨달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책이 되려면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책이 되는 거죠. 죄와 아직 생명의 성령의 책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책이라는 걸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먼저 와야 구원이 오는 거지. 그렇죠? 심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심판이 먼저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다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고만 생각해요. 복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게 없는 거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줘요. 그걸 먼저 가르쳐줘. 그럼 부활을 가르쳐주겠어? 안 가르쳐주겠어?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냐면 죽음만 가르쳐주면 죽음만 가르쳐서 아유 죽겠네 그래가지고 죽음만 자꾸 가르쳐주니까 죽겠네 해서 진짜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난 죽었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시켜. 하나님이 그냥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부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만 하면 돼. 하도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고통 좀 받아봐라, 시험 좀 당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모르니까 부활만 자기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야. 그게 복음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살려고만 한단 말이죠. 죽는 건 안 하고 살려고만 한다고. 아니 먼저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고 그래.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뭘 또 산다고 그래. 성경에 그냥 산다 그래. 부활한다 그래.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왜 부활한다 그러겠어? 죽어있는 게 있으니까 부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죽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너한테 뭐 병도 줄 테니까 죽어봐. 하여튼 뭐 실패도 줄 테니까 하여튼 죽어봐. 고통도 줘볼 테니까 하여튼 죽어봐. 하여튼 어려움도 줘볼 테니까 한번 죽어봐. 계속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눈물 축축 나오죠. 아파보세요. 눈물 축축 나오죠. 고통받아보세요. 눈물 축축 나오죠. 그 눈물 축축 흘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야. 눈물 축축 흘리면서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축축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건 일도 안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 그런 경험을. 나는 진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랬어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이따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죽으려고 했었고, 뭐 내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죽으려고 하는 걸 겁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참 내가 참 초라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온 게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그 했던 모든 이런 게 다 의미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진짜 한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눈물이 쭉쭉 나.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내 자신을 끝장내는 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면 뭐 기도 뭘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가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는 거 너무 허무하잖아.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게 너무 내 마음속에 안타깝죠. 나 자신을 볼 때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뭐 더 잘 돼 보려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고만 하는데 정말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울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질 않아요. 목이 곧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가 아무래도 자랑할 게 자기 아직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죽는 거야.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살리라 하니까 죽으면 죽으려고 했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 죽으려고 한 거지, 죽으면 살리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지. 야곱이 베냐민 바로의 국무총리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데려오라고, 베냐민 데려오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그죠? 나중에 마지막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형제들 살려야 되니까, 자녀들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가 아니야. 이렇게 보내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비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 보세요.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막 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해야 진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살리라 요걸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살리라 요걸 생각하고 죽으면 기도해. 그러니까 살리라 요걸 생각하면서 죽으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간절함이 오겠냐고 생각해봐요. 간절함이 안 오지. 살리라 여기 있으니까, 살리라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쇼 부리는 거죠. 완전 쇼 부리는 거야. 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 마음 다 아시죠. 그거로는 하나님 만족을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완전히 죽어버린 거고 그거로 끝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오셔서 살려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둠. 땅이라는 게 어둠이 있었다. 흑암이 있고 깊음 가운데 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공간의 상태, 빈 상태고 어두웠다는 거야.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고 완전히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살리는 거예요. 땅은 내가 죽었소이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소이다 해야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의 은혜를, 그 빛의 기적을 아마 못 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로서는 죽으면, 성경에서는 제가 경험해보고 보니까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이더라고요. 이게 위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게 넓게 이렇게 볼 때 복음은 죽으면 살리라 하는 두 개를 놓고 죽음과 부활 이런 걸 복음이다라고 성경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땅에 빛이 들어온다 해서 어둠과 빛을 같이 놓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죄 때문에 어둠으로 죽는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죽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자가 돼. 살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밖에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만 따라가. 그러면 주님이 와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 어떻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었는데 말씀이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 때문에 너를 말씀으로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너를 말씀이 와서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어 있냐면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어둠이라는 게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야.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지. 그러면 그 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어둠은 악한 거예요. 선, 악에서 악한 거라고. 그러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그 악은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고 사망을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율법이 어디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다니까? 모세, 오경, 율법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오면 죄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고, 그리고 사망을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알게 해주는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책이 생명과 성령이라는, 생명과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진리만 오면은,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서 뭔가 일이 안 풀리는가 봐, 뭔가 악한 영이 우리 집에 틈타서 뭐가 일이 안 풀리는가 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풀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가 와서 죽으면 진리가 와가지고요, 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이, 진리가 오면 죽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은 죽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은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 계속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속에 악한 영이 있나 없나 나중에 확인해 보셔요. 있나 없어요. 이 컵 속에 뭐라고요? 컵에 먼지가 있고 이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물을 집어넣으면 빠진다고. 이걸 공기를 빼려고 그냥 손으로 막 한다고 얼마나 빠지겠어. 또 들어가지 귀신이. 악한 영이 또 들어가요. 집안에 귀신 역사 있으면 자기의 운명들, 땅의 운명이 아무리 막 내려와도 있잖아요. 3, 4대 내려오거든요. 3, 4대 내려와도요, 이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내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빼내려고, 기도도 해도 좋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그걸 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물을 채워넣는 겁니다. 물을 채워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악한 영을 나가게 하는 방법은, 자기네 집안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진리의 말씀만 계속 그 집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냥 다 빠져나가요. 악한 영은 어느 날 그 집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으로 변해버려요 그 집안이. 세상적인 교회 다녀도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숭배지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를 잘 되려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럼 우리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만 계속 들어와 보세요. 우상숭배 없어지죠. 금송아지 사라집니다. 집안의 악한 영들 떠나갑니다. 그럼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가 어디죠? 내 안에? 내 안에가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거짓 말씀도 있으니까. 아니, 거짓 말씀도 있죠. 내가 옛날에 목사님인데 설교 진짜 지금보다 더 잘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 옛날에 잘했다고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나는.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더 부응하고. 희한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가 봐, 그런 얘기가. 근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지금은 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제가 알아요. 그거를, 이게 어떤 게 거짓의 말씀이고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제가 안다고.
말하면서도 알고 들으면서도 알고 제가 확인해 보면서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 설교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성경 알고 얘기하는구나, 성경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다 금방 알아요. 그거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걸 알겠는 거야. 이걸 환하게 뭔가 비늘이 떨어져 보니까 이게 눈이 감긴 게 떠지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전했던 말씀과 지금에 전하는 말씀을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거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고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더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악한 영이 거짓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똑같이 말씀 안에 있는 거야. 똑같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야 되겠어요. 진짜 예수 안 만나면 하지도 말아야 돼. 설교를 하지도 말아야 돼. 근데 목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그냥 목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거짓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속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들어오면 거짓의 말씀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어느 날. 그게 빠져나가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등불이 밝혀지는 거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잘 안 오고 거짓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 엉뚱한 말씀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어둠 자체가 죄고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어두웠다, 그 단순히 어둡다, 잘 모른다 성경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너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니까 네가 말하는 게 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 네가 기도하는 게.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당연히 다 들어준다고 써있잖아요, 이게. 왜 다 들어준다고 썼을까? 하나님 자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라는 말씀하고 하나가 되면 다 들어줄게. 자신 있죠. 왜냐면 그건 나도 말하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면 자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뜻대로 구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런 의무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그 감동된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거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들어준다. 뭐든지 구해봐라,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되면 막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100개를 얘기해보세요. 101가 응답이 안 돼요. 100개를 기도하는데 101가 응답이 안 돼. 희한하게. 왜냐하면 뭘 기도해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원함이, 소원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하나님이 뭐 들어줄 이유가 뭐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 그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주세요 할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우리 속에 오면요,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계속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주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네가 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원하는 게 그건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나 하나님 주시라는 거예요. 죽을 때나. 지금은 하나님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지, 사실은. 그죠? 그렇다고 뭐 당신 때문에 뭐 그렇게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서운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동행합니다. 성경에 에녹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에녹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잖아요. 왜?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은 선상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할라크라고요. 그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노아가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가 기쁜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노아가 옛날 그때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노아 여러분 대단한 줄 알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긴 대단하지. 이미 이기신 분이잖아. 이미 이기시고 노아 방주를 지으시고 그 인류가 번창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우리 인류가 나왔으니까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이니까 이긴 자가 됐죠. 그죠? 노아는 이긴 자가 됐어요. 에녹도 이긴 자가 돼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기는 자죠. 지금 계속 이겨나가는 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완전히 이겨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도 노아와 똑같이, 에녹과 똑같이 이긴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우리 보고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새 이름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에 내리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긴 자들에게만,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대단한 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녹하고 노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도 이긴 자고 우리도 이긴 자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지 차이로 벌어져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은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도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형제야, 에녹도 형제야. 우리가 그때 되면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야, 이거 내 마음에 쏙 든다. 나 너와 같이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뭘로 동행해야 돼, 우리가? 옆에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인형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책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폼 잡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가? 이렇게? 할라크? 같이 있네,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에?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도, 이 성경책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어요. 완성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야. 가장 모범적인 분. 이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를 따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들에게 온전히 있었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한테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것이고,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잘못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보면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거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될 거니까 너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서 너희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 너희의 죄는 사라진다. 얼만큼?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만큼, 동쪽과 서쪽을 찢어놓은 만큼, 그만큼 죄는 서로 못 찾을 것이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못 찾는다. 그리고 뭐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너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죄가 너를 쫓아온다는 거지. 어둠인 너를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음을 내가 깨달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하는 이런 야비한 생각까지 말하겠어요? 죽으면 살겠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겠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살리라가 아니라, 에스더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넣을 거를 알면서 기도했어요. 맞죠? 사자굴에 넣을 걸 알면서 기도했어요. 그건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들어 건지겠지, 이렇게 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아시죠? 알죠? 이렇게 기도했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지 뭐. 이 땅에서 소망이 뭐 있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그 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치리자예요. 그 나라에. 그때는 이렇게 초라한, 요만한, 이런 우리나라, 요 정도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과 중동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통치자라고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 이거야. 응?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생각해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뭘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는 걸 더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자기가 죽음보다, 자기 죽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 죽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알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내가 은혜를 나는 그날 내가 이렇게 너무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안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살았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높였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난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리다가 내 이 정도 눈물 정도 흘리면 한 바가지 정도 흘렸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확 빛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눈 쫙 뜨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천사가 해주겠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저는 다니엘이 그랬는지, 야곱이 그랬는지,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지, 그걸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살려주신 거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죽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야곱이 그랬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더라고요. 에스더가 그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게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러면 만나겠구나. 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가 봤더니 이러지 않기 때문에 만나요. 간절함이 없구나. 간절함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가? 진짜 우리의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가?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빛이 온다고요. 그걸 살려준다고요. 우리는 빛이 오겠지 하고 어둠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자예요. 우리는 죽을 자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한 자라고요. 그런 땅의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 첫째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날, 그날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첫째 날 빛이 와서 어둠에게 와가지고 빛이 와서 하나를 알려주었다. 하나가 되는 날이다. 첫째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6일 지나고 7일 돼서야 이렇게 안식하고 이렇게 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해요? 안 완전하겠어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에하드, 하나예요. 이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가.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1, 2, 3, 4, 5, 6, 7이에요. 1,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요 하나가 7인 거야. 7이 하나인 거고. 이게 하나가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라는 예수님이 빛이 돼서 오셔가지고 어둠을 없애버려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게. 그걸 에하드라고 그래요. 첫째 날.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하드. 하나의 날. 이 말입니다. 하나의 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어둠이 있는 거야. 주님은 빛이시니까. 주님은 어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둠인 거죠. 주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 삶이라는 건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미래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요, 빛이 오게 되면 그냥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인 거예요. 그냥 하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나의 날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주님의 빛이 오면은 나의 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는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나의 운명이 벗어나 하나님의 운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셔가지고 주님은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뭐만 발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발견하면 그걸 진짜 믿느냐? 믿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죄가 너를 쫓아다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쫓아와서 죽여버려요. 너 죄인이지. 사망해버려요.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그것이, 그 말씀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또 계속 끝까지 그 사람 하여튼 끈질기게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이 쫓아다녀요. 그 양심 안에 말씀이 막 부딪혀오고, 교회에 갔더니 말씀으로 부딪히고, 계속 그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다녀서 네가 나의 원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내가 사랑해버릴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라고.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해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 은혜예요. 은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빌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게 멜림나우예요. 멜림나우. 두 개로 나누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눈단 말은 선악과죠. 선악과로 이렇게 나누지 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마. 이거 선악과야. 그러면 너 늘 염려가 있어. 늘 염려, 근심, 걱정.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늘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둘이 있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가. 복잡합니다.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마음만 딱 돼보세요. 평안이 오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게 하나 됐다.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때 먼저 첫 번째로 뭐라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는 두 개가 결합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평강이라고요. 야, 네가 나하고 떨어져 있지 마. 그럼 네가 불안할 거야. 너 어둠이니까 안 보이지. 앞에 걸 모르지. 그러니까 너 불안할 거야. 너 소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무섭겠어. 그런데 평안,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나가 돼봐. 그럼 나는 빛이야. 너의 어둠에 내가 빛이 눈을 떠줄게. 그러면 너 두렵지 않을 거야. 눈을 뜬 자가 길을 가는데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이 있는데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도 감사하고, 잘 돼도 못 돼도 눈을 떴잖아요. 눈을, 세상에 눈을 떴잖아. 눈 감은 자가 1억 원을 눈 감은 자가 1억 원 들고 와서, 1억 원이 뭐야? 뭐 10억 원, 100억 원을 준다 한들 눈 하나 뽑아달라면, 눈 뽑아달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 고민 안 하겠어? 눈 감은 자가 내가 10억을 줄 테니 네 눈 좀 빼서 나한테 다뤄달라 그렇게 하면 하겠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 빼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씩 갖자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빼달라면 어떡할 거야? 두 개 다 뽑아와야, 이게 하나 빼면 애꾸눈이지만 두 개 다 뽑아야 소경되는 거잖아요. 너 소경되고 내가 눈 좀 뜨자 해서 100억 원을 줄 테니까 눈 좀 두 개 빼달라 그러면 빼주겠냐고. 여러분, 쉽겠냐고. 야, 나 100억 원 차라리 안 가지고 내가 덜 먹고 덜 살아도 좋지만 나 눈 뜨고 살겠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게 소경된 자와 눈 뜬 자의 차이점이라고요. 이게 교회 와서 여러분, 이 눈 뜨러 오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가 빛을 만나서 눈을 뜨러 오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 오면 눈을 뜨려고 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눈 떴어. 100억 원하고 바꾸겠어요? 10억하고 바꾸겠냐고. 여러분, 안 바꿉니다. 못 바꾸는 거야. 왜 10억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딱 금방 바꾸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1억 원하고 금방 바꾸려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버는 데 있으면 얼른 찾아가고 교회 오는 것보다. 그렇게 왜 금방 바꾸는 줄 알아요? 눈에 뜨는 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눈 뜬 적이 없어 보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눈 뜬 사람은요, 눈 뜬 것이 너무 소중해서 눈 감지 않으려고 이것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생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눈 떴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안 바꾸는 거죠. 눈 감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냐고. 누가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 안 간다고요. 진짜 눈 뜬 사람은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한다고요. 진짜 눈 뜬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안달복달 하는가? 아직 진짜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눈 뜨면 세상 안달복달 안 합니다. 그럼 뭐 세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요. 눈 뜬 상태로 살자는 얘기예요. 눈 감고 살지 말고, 되나 안 되나 그냥 막 살지 말고 눈 뜨고 살자는 거야. 보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 보고 살자는 거야. 너 자신을 보고 살자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제 얘기는. 그래서 눈 뜨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여러분? 직장, 대학 가는 거, 공부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돈 버는 거, 먹는, 모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눈 뜨고 먹든지, 눈 뜨고 대학 가든지, 눈 뜨고 직장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성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요. 천으로 이렇게 다 해서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두컴컴하죠? 어두컴컴하니까 이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등불 켜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등불 켜는 거예요. 그 등불 켜는 게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으로 말하면,
금방 뭐라겠어요? 눈을 뜨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눈을 뜨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첫 번째라니까요. 등불 켜는 게 첫 번째라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진설병도 있고 향단도 있고, 향단은 기도하는 거고요, 진설병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교병. 그리고 등불이 있는데 등불 먼저 켜야 돼요. 그래야 진설병도 보이고 분향단도 보이고 그 안에 지성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등불 먼저 피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른 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찾을 수 없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불 먼저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 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 뜨란 얘기예요. 눈 뜨는 거.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밝히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문제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가지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죽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걸 모르고 죽으란 말이에요. 사는 걸 모르고, 너 살려줄 거라는 거 모르고 죽으시라고. 아니,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나 사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으려고만 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또 이 말 또 제가 하니까 이게 자꾸 사는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사는 문제를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죽는 걸 완전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통 괴로움이 있지 않고서는 진짜 죽음이 안 와요. 여러분, 저도 조금씩 괴롭고 그냥 내가 해볼 만큼 회개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회개할 때 보니까 그건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 진짜 눈속임이었더라고요. 가짜였더라고. 그건 나도 회개 안 했겠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진짜 죄를 씻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였더라고. 진짜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이 전에 있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아예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이 그냥 이 사람을 인도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그 마음속에요, 마라의 쓴물이 있고 그 쓴물에 단물이 있어요. 뭐가 쓴물을 갖다 다 빨아들였다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가, 그 한 나무가 이 쓴 독을 다 빨아들였다고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다른 물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물이었어요. 그 쓴물만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니까 죄를 먹는 거야. 쓴물이 죄야.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물, 말씀,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독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무가 딱 떨어져요. 나무가 떨어지, 예수의 십자가가 딱 떨어지니까 독만 싹 빨아들여요. 독을 싹 빨아들여요. 죄를 싹 빨아들이니까 죽음이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딱 죽는 거예요. 이 독을 싹 빨아들여서 나무 대신 예수가 죽으시니까 여기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물이 채워진 게 아니야. 그냥 그 물이 쓴 독만 빨아들였더니 나머지는 다 단물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 먹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우리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에요? 죄에 대한 질병을 걸렸다고. 우리가 죄에 대한 질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치료예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보세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는데 그걸 독을 빨아들이니까 그게 단물이 되었더라. 회복이 된 거죠. 치료가 된 겁니다. 물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진짜 죽어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가 정말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낸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거든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한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 되신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의 가슴에 늘 생명 되신 예수를 품고 살아라. 너는 어둠이었는데 그 빛이 없으면, 완전한 빛이 안 오면 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들이야. 근데 완전한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네 가슴에 있으면 너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담대하게 될 거야. 빛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두 개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죠.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얘기고 둠밈은 완전한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완전한 게 이 세상에서 뭐예요?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완전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게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둠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 그러면 우림이라고 하는 건요, 빛들이라는 거죠. 오르라는 말 들어봤죠? 오르라는 말이 빛이에요. 빛. 우림이란 말은 오르의 복수예요. 오르의 복수. 그러면 빛들이란 말이죠. 빛들, 우림, 빛들이란 말이에요. 오르가 빛난다는 말이고, 우림이라는 게 빛나는 불꽃, 우림이라는 거. 그래서 불꽃들, 빛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림. 그러면 둠밈이라는 게 뭐라고요? 완전한 진리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뜻, 완전한 진리, 말씀.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13, 14절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빛과 소금이 나오죠? 빛과 소금. 그럼 왜 거기가 빛과 소금이라고 나왔지?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빛과 소금. 소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라고 하는 게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바다하고 소금하고.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냐?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바다라고 그러지. 바다. 그래서 물바다. 물의 소금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 그러면 소금은 뭐라고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고. 빛은 빛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의 빛을 말하죠. 그럼 완전한 말씀의 빛이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얘기죠. 둠밈과 우림, 완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의 빛,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완전한 빛,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빛을, 우림과 둠밈이라는 빛을 뒤로 제껴놓으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야. 어둠이 찾아오면 죄가 찾아오고, 그러면 소경이 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딱 차고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차고 있으면, 완전한 빛 대신 빛과 소금을 네 가슴 안에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거야.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빛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소금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림과 둠밈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그 빛을 발견할 거 아니냐 이거야. 너에게 와서 그 소금의 맛을 느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에게 찾아와서 어둠인 그들이 빛인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자에게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짜 우림과 둠밈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빛 안에서 완전한 빛을 소유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